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야곱을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야곱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까요? 사람이 앞으로 봐도 갈 길을 모르겠고 뒤로 봐도 갈 길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는 주님은 꼭 찾아와 주십니다. 야곱도 또한 그와 같은 환경에 처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식솔들과 함께 자기 삼촌 집에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들과 모든 걸 가지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삼촌한테 얘기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이 떠난다고 하면 떠나지 못하게 또 만류할 것이고 그러면 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몰래 자기가 그동안 세경으로 받았던 가축들과 자기 아내들을 취하여서 이제 떠나게 되어서 가는데 이제 그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 육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형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과 모든 걸 다 빼앗김을 통해 가지고 항상 마음에 동생 아우를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항상 풀어잡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철저하게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야곱을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앞에는 형이 군사들 이끌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과 그의 다른 식구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어요. 그 소리를 야곱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자기가 겁이 나니까 앞에는 식솔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꽁무니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룻밤에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천사를 붙들고 야곱은 놓질 않습니다. 천사가 놓지 않고 야곱이 얼마나 힘이 셌던지 야곱의 한뼘뼈를 허리를 갖다가 쳤어요. 그래서 야곱이
허리를 침울해서 허리가 움직일 수 없어도 그래도 천사의 잡았던 옷깃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놓지 않으니까 내게 축복하소서, 내가 당신의 축복을 받아야만 내가 놀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 누군 줄 알았습니다.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용의 천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고 야곱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탄생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꾸고 나서 그래도 안 나오니까 그 천사가 야곱을 축복을 받고 축복해 주고 떠납니다. 그 축복권을 받고 나서는 야곱이 어떻게 행위를 합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맨 뒤에서 형으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게 맨 뒤에 꽁무니 따라갔는데 이제 가장 앞에 서가지고 형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다리를 쩔뚝하고 갑니다. 그 형 에서가 야곱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야곱이 싸울 준비를 하고 올 줄 알았더니 아니 말에서 내려가 쩔뚝하고 걸어오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내려가지고 야곱 옆에 가니까 야곱이 달라들면서 쩔뚝거리면서 오면서 형님을 뵈니 우리 아버지를 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의 것을 내가 다 빼앗아 가지고 형님의 노예함을 샀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빌고 얘기하니 예서가 아니다. 내 동생이 이제 왔으니까 됐다. 나랑 같이 가서 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살자 하면서 형이 동생을 껴안습니다. 둘이는 얼마나 참 사무치는 원한고 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 서로의 자리를 자기 형 핏줄 아닙니까? 그 핏줄을 은해 가지고 그 해포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식구들을 전부 인사를 시킵니다. 첫째 마누라 네 아들 인사시키고 둘째 나엘 인사시키고 자녀들을 10자녀들 전부 인사를 시키면서 이제 나의 큰 형님이시다 하면서 우리 형님 말을 존중하자 하면서 이런 인사를 하고 이제 형님이 동생을 데리고 같이 예서가 머무는 에스겔 땅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님의 몫입니다 하면서 낙타와 소와 양과 염소와 나귀와 모든 것들을 형님에게 줄 몫을 형님에게 드립니다. 형님은 아니다. 나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 이건 네 몫이다. 네가 해라. 그래도 동생 아오는 아닙니다. 형님 제 잘못을 용서를 바라고 이걸 받으십시오. 그래 마지못해서 예수는 그걸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가 앞에 가고 이제 야곱은 어디를 갈지를 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에 요셉 자기 아들 요셉이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야곱은 바로 이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다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금 땅으로 가서 세금 땅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터를 잡게 됩니다. 거기서 보십시오. 터를 장막을 잡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거기는 기름 땅이고 물이 흐르고 또한 풀이 충분하고 그러니까 짐승을 기르기가 너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야곱의 자녀들이 전부 다 짐승을 치러 갈 때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야곱의 딸이 디나가 이제 그 땅을 구경 삼아서 세금 땅을 구경하러 들어가다가 이제 세금 성주의 아들 이름이 세금이요. 세금이 그 딸을 본 거예요. 딸이 너무나 이쁘거든요. 탐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이 디나를 욕보이게 돼요. 품게 돼요. 그래서 디나가
슬피 울며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만저만해서 저 성에 어떤 남자라 하여금 내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지금은 너희 오라버니 돌아올 때 기다리자 하고 다 이릅니다. 오라버니 다 돌아왔을 때에 그 얘기를 하니까 오라버니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금과 세금의 송주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너무 좋아하고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하니 둘이 혼례시켜 주십시오 하고 아뢰입니다. 그때에 야곱은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할례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할례, 다시 한번 남자의 표피를 통해 가지고 서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 번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런 언약의 피겠죠. 그런데 그 할례를 받고 3일 됐을 때에 가장 아플 때에 이 야곱의 자녀들이 불과 칼과 창을 가지고 이 세금성에 들어가 가지고 다 죽입니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아버지 몰래 그와 같은 행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나중에 야곱이 알고 나서 너무 놀래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 이 주위의 종족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빨리 도망가자. 짐을 다 이끌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께서 이 야곱이 라반 집에 갈 때에 첫날 밤은 잠을 잘 때에 거기서 주님 베델에서 하늘 사다락다리가 내려와 가지고 오르락 내려가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거기 와서 자기 자녀들로부터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갈 길을 열어달라고 야곱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듣고 나서 주님께서 그를 창대케 하시는 것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길을 열어주신 것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될지 알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 살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는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택하여 이렇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축복해 주기 위해서,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야곱을 택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출애굽을 할 때에 남자만 30세 이상 전장에 싸울 수 있는 사람만 계수를 해보니 60만 3,500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또 부녀자 합하면 약 200만 이상이 될 거라 추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200만 이상이 애굽 땅에서 싸우지 않고도 다 출애굽을 했어요. 머리카락 안 다치고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책정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것을 포기할 때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이 형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또 뒤에는 라반이 자기를 잡으러 오잖아요. 왜? 말도 없이 데려갔으니까,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형님이 계시고 뒤에는 또 삼촌이 잡으러 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럴 때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누굴 세웠습니까? 식솔들 앞에 보냈지 않아요? 가축들과 함께. 형님들이 가축을 좀 용서할지 몰라서
그런 심정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자녀들은 내 것을 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에, 아무것 할 수 없다 포기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세를 행하신 일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행하신 일을 우리가 공급받는 걸 말하거든요. 야곱이 그때부터 행한 일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 애굽에 가서 풍성하게 살다가 후손들이 거기서 430년 동안 같이 살다가 그들이 이 때가 되니 하나님 그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출애굽 시킬 때에 그 출애굽 목적이 뭘까요? 내가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을 내가 인도하여서 모든 사람들 하여금 본이 되는 백성들 하여금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택하여 이렇게 사용하신 거 보십시오. 그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아버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스라엘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을, 모든 죄악들을 씻기셨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아버지께 올 수 있는 길을 열으셨잖아요. 그 전까지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죄를 씻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악, 언제와 자범죄, 모든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자체는, 육의 삶은 항상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살게 되면은 항상 십자가 필련 예수의 보혈은 피로, 살아계신 예수의 피가 내 심령을 씻기 때문에, 내 영을 씻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길을 아버지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인도하시게 되거든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따랐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창대한 복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니까 야곱은 흘러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허리가 다쳐서 이제 걷지를 못해요. 뚜벅뚜벅 걸음거리가 올바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말하잖아요.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어 싸우니 주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의지하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쓰실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뭐라고 하신가 보십시다. 그 사람 천사가 말하게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그래.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이스라엘.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사람과 또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 네가 나하고 싸워서 이겼다. 네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해라. 너희 가는 곳곳마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너희 가는 곳마다 복에 임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실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는다고 말만 쥐어주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 축적이 안에는 알고 있어야지
쭉쭉이 바라보면 안 돼요. 쭉쭉이는 날 속이는 것밖에 안 되지만 그 속에 알맹이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쭉쭉이는 바람에 풍로로 돌리면 날아가지 않아요. 그 안에 알맹이를 바라봐야 돼요. 알맹이, 실상.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내가 믿을 때에 알맹이 곡식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일하십니다. 내가 오늘 질병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간구하고 맡기오니 우리 주님께서 내 질병을 고칠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실상을 통해서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부르라. 다시는 너는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말고 이제 새로운 생명 살아라 하면서 고쳐주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이제 악한 원수로부터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로부터 매어 살면서 이리 패하고 저리 패하는 것을 다시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바라보았을 때에 너희 질병을 고침받게 되고 너희 문제 해결받게 되고 너희 장래를 인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항상 겉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알맹이를 바라봐야 됩니다. 곡식, 벼가요,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쭉정이는 알곡 겉만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쭉정이는 알맹이 없다 보니까 바람이 불게 되면 날아가요. 알맹이가 들어있는 것은 바람이 불어도 그냥 땅에 떨어져요. 왜? 무게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쭉정이 안에 들어있는 알곡을 바라봐야 돼요. 실상 우리에게 어떤 문제든 간에 내 이 벽을 고쳐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주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셔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누구를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보혈감 피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거든요. 겉만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알곡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실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필름이 절대로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가 나의 죄를 씻겨주는 피고 이 피가 지금도 내게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알곡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신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생명의 피는 지금 누구 나를 위해서 흘리고 계십니다. 이 피를 믿을 때에 이 피는 역사하십니다. 이 피는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알곡은 다시 말해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세상 빛은 보이지만 예수님의 빛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아버지 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밭에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비쳤을 때에 내 마음의 어둠 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면서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픈 질병 곳곳마다 예수의 피가 아픔을 찾아다니면서 치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픔을 쫓아다니면서 거룩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는 능력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고 야곱이 천사를 놓지 않고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천사가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게 축복해 줄 때까지 우리 주님께 붙들고 철저하게 놓지 마시고 항상 껌딱지처럼 붙어서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신 그 피가 내 죄 사함뿐만 아니라 그 피가 나의 길을 이뤄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피를 여러분 의지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피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물질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면 아픈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까? 아니잖아요.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 받을 것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영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필름을
내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피가 흘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밭에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 피가 알곡을 만들어서 실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일하고 계시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그렇게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가 볼까요? 1절부터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 아버지 말씀하는 걸 지켜 행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끔 너희 나라와 너희를 이렇게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주신 복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의 떡반죽과 그릇의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 말씀 속에 항상 실행하게 되면은 어디서 뭘 하든 간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식소들의 복을 받고 너희 짐승들의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 복을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만이 복이 아닙니다. 건강의 복도 복이고, 자녀들의 복도 복이고, 물질의 복도 복이고, 권력의 복도 복이고, 우리 아버지가 너희가 뭘 하든 간에 항상 머리 있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는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살아있는 복은 지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셔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천사로 와 계셔요. 성령 하나님 내게 와 계신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떡반죽에 우리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면서 짐승과 토지의 소산 모든 것을 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창세기 1장의 복, 모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라간 창세기 1장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애것을 버리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복은 생명의 복이고 능력의 복이고 권사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철저히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실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실상은 그 껍떡이 아니라 그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알곡을 바라보는 믿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질병으로 치유함을 받게 해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자, 물질 문제 해결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 간에 내 영을 내어드리며 따라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통로로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피는 나의 갈대를 열으신 피고 문제를 해결하는 피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오늘 또 실상을 바라보는 피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